오늘은 제가 좀 한 분의 간증을 그분이 직접 쓰신 글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제 우리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온누리교회 권사이시면서 여러분이란 노래를 부른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이 국민일보 신문에 이게 나와서 좀 오래됐지만요, 제가 그걸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끼익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면서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찌는 듯 했습니다. 차가 몇 바퀴를 굴러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역주행선에 뒤집힌 채로 들어 누웠습니다. 복희야, 많이 놀랐지? 안심해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다. 1976년 2월 27일 새벽 전주 공연을 마치고 대구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사고 과정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귀에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가 연이어 달려오고 사고 주변은 전쟁터가 된 듯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자동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 내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복희다, 살아있다.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왠지 모를 눈물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호텔방으로 들어서니 오전 11시쯤 됐습니다. 누구에겐지 모를 감사가 마음속 가득 밀려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서 공연장까지 갔습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극장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공연 관계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들고 와 무대를 밝혔습니다. 마음속으로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오프닝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한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상 무대에 올라선 나는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행가만 불러오던 내가 처음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길게 여러분께 읽어드렸냐? 자, 그 이유는요,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이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철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강아지가 자고 있는 사자의 이 콧수염을 건드렸다가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강아지는 단숨에 그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고 있는 사자에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고 있는 것으로 알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바보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 그 온 천하가 그 앞에서 아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2절에 보면은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천하가 다 어떻게 해요?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이 있으면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혼을 내도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한번 이게 뭔가 하고 좀 호기심이 나요. 근데 막상 불 가까이 가서 불을 한번 만져봤다가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이거야, 그냥 아마 깜짝 놀라고 엉엉 울어댑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구원, 내 신앙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아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1초만이라도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참 떨쳐버리기가 참 이게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 여러분, 꿩 사냥을 할 때요, 자, 이제 꿩이 막 뛰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사냥꾼이 따라갑니다. 그럼 이 꿩이요,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면 이 꿩 자기 머리를 수풀에다가 그냥 이렇게 쳐박고 놉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살았다. 야, 이제 안전하다. 그런데요, 이 머리만 숲속에 박혀 있는 것이지 이 나머지 몸뚱아리는 밖에서 그냥 사냥꾼의 눈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 들으실 때에 오해를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들려지기는 이상하다.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 내가 이미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인가? 미래에 구원이 또 있다는 말인가? 자, 물론 과거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면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 끝까지 구원을 지켜나가면서 최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뭐라고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자, 믿는 자가 이 미혹에 이끌려 가지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질까, 말하자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잔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당신을 확신시켰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을 최후의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 사랑,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함에도 경고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현재 굳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잔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감리교. 그렇죠? 감리교의 줄기나 우리 순복음 교단의 줄기나 뭐 성결교의 줄기, 뭐 침례교의 줄기 다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358면 신약.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자, 뭐라고요? 한번 빛을 봤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맛보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에도 다 똑같이 기록된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리적인 뭐 언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리도 중요해요. 뭐 선택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 그렇지만요, 그런 교리에 심취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께서 그냥 안심하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가면 난 구원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길 원해요. 여러분들 다 끝까지 신앙에 성공하고 승리하길 원해요. 제가 뭘 여러분에게
원하겠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사고 목사가 좀 세상 쾌락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살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고 신학교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 말씀 전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가 병들어서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 말씀 전해서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정말 이 땅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자가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이 목사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우리가 12절로 봤는데, 자 17절로 보면은요, 만일 16절로 한번 볼까요? 16절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끝부분에 포도주를 부어서 완전히 제사를 마치는 거예요. 생명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한 거는, 내가 정말 빌립보 교인들 끝까지 구원받고 정말 이렇게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에 씨를 뿌려줬어요? 길가에. 그렇죠. 길가에 뿌리니까 마귀가 와서 채가는 거예요. 새가 이 길가 위에 씨가 있네. 그리고 씨를 가져갑니다. 그게 성경은 마귀가 와서 채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돌밭에 뿌려줬어요. 돌밭에 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 돌밭에 무슨 뭐 조금 흙이 있어서 좀 자라다가 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핍박.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좀 남들처럼 좀 돈도 좀 어떻게 해서 좀 모아놓고 살고 싶고, 어떻게 남보다 좀 잘 돼야 되겠는데, 세상 수단 방법 다 가지고 하려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잘하지 않아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가시밭에 뭐예요? 세상 염려, 비리, 재물, 이러한 것 때문에 신앙이 잘 뻗어나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서 떠나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뜻을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근데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씀을 멀리 등한히 그냥 옆에다가 제껴두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를 맞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이야, 그렇구나. 한국에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2,000명 선교사를 보내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많은 이 세미나도 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책도 많이 배포하고.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달하지는 못해. 목표치에 이 목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안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이 없어서 그래, 시험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점점 실력을 좀 향상시키려면 시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데 시험이 없어서 그래. 시험을 좀 하면은 그래도 정신 차려서 좀 따라오고 좀 바짝 공부를 할 텐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멋대로 와서 시간만 때우려고 그러고, 어떤 자기의 스펙을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는 건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연단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내가 이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대로 좋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대로 살면 돼.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내가 잘못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두렵다.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두렵고 떨리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자르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 그렇죠? 원망, 시비, 질투, 미움, 욕심,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려고 막 어떻게든지 세상으로도 빠져가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성령의 검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는. 여러분,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거기서 탈출해서 내가 약속한 땅이 있는데 글로 너희들 다 데리고 갈게. 이 애굽에서 나왔더니 나오니까 또 불평해요. 그러더니 또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제는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전부가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평생을 해왔는데요. 주여, 주여. 내가 말이에요, 이게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고요. 권능을 또 행했고요. 하나님, 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여러분,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를 갈며 정말 후회하면서 땅을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한 17년, 18년 되는데 다 알죠? 한 분 한 분 다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있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즐겁고 복됩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그 가운데서 조금 정신을 차리자.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자. 떨리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 주님 모습 닮자. 네. 어떤 전도사가 그런 간증을 해요. 김철 전도사라는 분이 인터넷에 간증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옮겨왔어요.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드러나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졸래졸래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네. 예수님만 아는 바보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윤복희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본이 됐어요. 본이. 물론 그 오빠 되시는 분도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윤한김 목사님.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으라 했어요. 만홀히.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외면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열심을 내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또 언제 들려줄지도 모르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템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